오늘 성경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하신 그런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제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증거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뭐 재벌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평소에 믿었던 그런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기면서 재능을 맡기면서 이 돈을 맡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외국을 여행하는데 돌아올 때까지 너희에게 맡긴 이것으로 알아서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어느 정도인지 기간은 특정할 수 없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국에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에게 회개할 것이다. 너희에게 맡긴 것을 내가 결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나는 것이죠. 이제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 세 사람을 불렀는데 첫 번째 종에게는 5개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아서 기뻐서 나에게 주인이 5달란트나 맡겨주셨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인이 나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네. 기뻐하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라, 10달란트 더 많은 거 받을 사람이 되라,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이 돈을 들고서는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지? 기분이 나빴는지, 속상했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땅을 파서 땅에 이 달란트를, 주인이 준 1달란트를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자기가 받은 원금 5달란트 플러스 내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거든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져와서 주인에게 주인이 주신 돈으로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주인의 것입니다. 하면서 10달란트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너무 기뻐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래서 4달란트를 가져와서 이게 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드렸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기쁘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중요하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숨겨두었던 곳에 가서 땅을 파서
그대로 묻어두었던 것 그대로 가지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드리면서 내가 주인의 것을 받았는데 잘 보관했습니다. 주인님 받으십시오 하고 한 달란트를 드린 거예요. 근데 주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주인이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내가 주인님은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님은 쪼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님은 심지도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분이시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내가 땅에다가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도 손실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제 주인은요 종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냥 내가 은행에다가 이 돈을 맡기지 왜 너에게 주겠느냐. 네가 이 돈을 받았으면 정말 차라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를 받아서 나에게 이 소득을 더해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무엇입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걸 땅에다가 묻었는가? 왜 자기가 받은 걸 왜 땅에다가 그걸 묻고서 이와 같이 일을 했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2달란트 받는 사람을 봤어요. 주인이 지금 부른 이 3사람은요,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주인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맡기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데나리온이 한 남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데나리온 정도 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면은 우리 오늘날 돈으로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6억입니다. 6억.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6억을 맡겼어요. 이게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 받은 거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 받은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거, 6억 받은 거 이거 절대로 작은 게 아닌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6억이 너무 작고 초라한 겁니다. 왜냐? 내가 조금 전에 5달란트 받는 거 봤기 때문에. 그리고 2달란트 받는 거 봤기 때문에 자기는 내심
내가 저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나 충분히 다 이게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왜 뭐 30억을 맡기고 저 사람에게는 12억을 줬는데 나는 6억밖에 안 주니까 이게 그거에 비해서는 작은 것으로 여겨지니까 이 사람이 지금 속상한 거예요. 나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사람은요, 일단요, 이게 작고 크고 뭐 6억이든 12억이든 마음이 상하면은 이게 막 삐뚤어지게 나가게 되잖아요. 일단 기분 나쁘니까 이걸 땅에다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어떤 항의이기도 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TV를 보면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너무너무 그 연기 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런 재능을 줬으니, 그리고 저런 외모를 주고 했으니,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노래를 잘하고 하는 그런 은사를,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재능을 주시고요, 기회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재능을 받거든요. 근데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받은 게 너무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한 달란트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가 아니라 6억이 아니라요, 1,000만 원 가지고서도 그것으로 기회로 삼아서 사업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6억이라고 하는 이 돈이 절대로 적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적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 지금 30억 받은 사람 조금 전에 봤거든요.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니까 내 거를 작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주인을 볼 때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안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심었는데 나에게는 안 심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없다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다고.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표현이 굳은 사람이죠. 이게 당신은 아주 쪼잔한 사람이다. 막 이런 뜻이에요. 이런 뉘앙스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에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고 한다고. 나에게는 하나도 주지도 않았으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거두려고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줬습니까? 분명히 한 달란트 줬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가 자기가 이걸 초라하고 작게 여기니까 이걸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다가 묻어 버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음악가, 이 작곡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궁중의 음악가예요. 궁중에 이 연주하고 지휘하고 하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이 실력이 다 인정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베토벤도 가르치고 했던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젊은이가 나와서 혜성처럼 등장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요, 곡을 쓰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천상의 이런 소리를, 그런 걸 작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모차르트가 작곡하는 음악들이요, 너무 위대하고 너무 뛰어나니까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의 것은 보지 않고 모차르트만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차르트가 너무너무 잘하니까요. 재능이 막 탁월하니까요. 그걸 보면서 시기심을 자꾸 갖게 돼요. 근데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열등감을 갖고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살리에르가 음악적인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의 재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냐? 자꾸 모차르트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재능은 쓸데없는 것 같고, 내 재능은 초라한 것처럼 자꾸 보였다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귀중한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 것과 자꾸 비교하다가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부인하고 자꾸 나는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 은사를 주시고요, 재능을 주시고요, 다 귀한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다 다른 것 보니까요, 내 거는 없어, 나는 초라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 결혼을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포즈를 할 때 신랑이 아주 비싼 그런 호텔을 잡아서 하루에 1박에 뭐 600만 원, 7, 800만 원 하는 호텔을 잡는데요. 그 호텔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꾸미고,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신부에게. 그리고 또 뭐 선물도 명품 비싼 거 있잖아요. 뭐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이런 걸 선물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부는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그런 거 사진으로 다 찍고 남겨가지고 그것을 인스타그램에 뭐 카톡이나 이런 데 올린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다 보는 거죠. 주변의 친구들이 다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딴 사람들이 또 내 친구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다른데 그런 호텔 잡아서 또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그걸 준비하고, 요즘에는 또 그렇다네요. 결혼하는 사람이 친구들을 불러서 호텔 같은 데에 아주 중요한 큰 그런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청첩장을 준대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돼가지고 서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어느 호텔에서 이렇게 또 행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다 알리게 되니까요, 이게 다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도, 기회에 대해서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다가 보니까 나는 너무 작구나. 저 사람은 30달란트 받았는데 30억 받았는데 나는 6억밖에 안 받았으니까 이건 아주 초라한 것이구나. 그리고 땅에다가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했더니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달란트는 이건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읽으면은요, 이게 나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지금 딱 서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준 거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준 거잖아요. 그런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잘하는데 이런 일에 소요가 되는 돈의 액수가 작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액수가 큰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역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일에 따라서 이 규모로 달란트를 준 것인데, 이것이 마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존재나 나에 대한 평가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6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가치.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겼으니까 나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이렇게 대단한 것,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누구에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서울 시내에 그래도 큰 교회 목회하시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의 동기들, 신학교 동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이렇게 다 보니까, 참 어떤 친구는 신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되게 막 잘하니까 저 친구는 정말 목회를 큰 곳에서, 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봤더니 전라도의 한 섬 같은데 거기서 꾸준히 성도들 섬기면서 목회하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그렇게 막 신학교 때 특출나지도 않았고 영성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했던 자기인데,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당신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사람의 실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이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운권 추첨할 때요, 이런 거 하잖아요. 종이 하나씩 나눠주고 번호 써가지고 종이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종이 하나씩 받아요. 그리고 이 함에는요, 그 번호 쓴 거 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놓잖아요. 다. 뭐 100명이면 100개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선물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에 뭐 어떤 중요한 좋은 선물 이런 거 하나 보이면서 이거 가져갈 사람 뽑겠습니다 하면서 뽑고 번호 부르죠. 그런 것처럼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 접어서 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신학교 때 그 사람들, 동기들 다 이름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한꺼번에 큰 지도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쭉 뿌리면은 어떤 게 굴러가지고 저기 섬으로도 가고, 또 어떤 사람 이름은 또 저기 해가지고 서울에 큰 교회 있는데 거기로도 그냥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기 뭐 경상도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의 이 종이는요 그 산골에 막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뭐 인격에 따라서나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나 뭐 업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뭐 특출나지도 않았고 부족했던 사람이 여기서 목회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아주 대단하고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섬에 가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보니까 크기가 아니구나. 이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맡기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걸 맡기시는 것은 뭐냐면은 사역이구나. 사명이구나.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면서 이 달란트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특출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5개를 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이 1달란트보다 더 특출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 일에 맡기신 것이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짜 중요한 것은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많이 받아서 좋다고 여겨서 그 일을 한 것이 그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겼는데 맡긴 것으로 충성하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너 나에게 돈 많은 걸 벌어가지고 벌게 해줘서 이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서 잘 사용하고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는 1달란트나 5달란트나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돈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 태도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아서요. 열심히 그것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다면, 감당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 1달란트를 잃어버렸어도, 손해를 봤어도 주인은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란트는 크기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달란트를 주면서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작든지 크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거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나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부모에게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나 부모에게 뭐 내가 뭘 받았냐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작다라고 작은 걸 받았어도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잘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